식사입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이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느라고 수고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새가족 2002년에 등록하신 분들은 별도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오셨건 봉사를 하시건 안 하시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다 5층에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사실 봉사 금년에 많이 하셨는데 또 섬겨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 6월부터 다시 시작된 이 식사를 성도님들과 함께 준비해 주시는 일을 매주 해주고 계시고요. 또 2년 이상 못했던 성찬식을 위해서 성찬 준비도 해주고 또 금년엔 교회가 포도주도 담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바자회도 하고 지난주에는 교회가 이제 한 해 동안 먹을 김장도 담그는 등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식사까지 준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 왜 섬기는가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 것 없이 함께 섬기고 수고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지만 일체로 함께 하시듯이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도 똑같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또 함께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 그것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어르신 가정이 한번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이제는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될 때마다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연락을 제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연로하시고 병약하신데 운전하시는 거 위험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혼자서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라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기도로 임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안 모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이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친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보다는 전화기와 더불어서 매체, 미디어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혼자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목적과 사명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혹은 모여서 식사만 한다고 해서 이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지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뭘 내 형편을 다 얘기할 것까지 있는가? 어떤 경우는 가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합니다. 체면 문화가 더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안으로 곪고 병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병은 드러낼 때 치유가 됩니다. 또 우리의 어려움도 드러내고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로부터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나눈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 이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사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교회에 연락을 취할 때마다 그냥 필요한 말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그 교회와 바울만의 필요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부탁을 하지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형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기도해 달라 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는 건 뭐 틀림없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요. 우리가 들었던 대로 이 교회는 정말 기적같이 세워진 교회예요. 한 3주, 좀 길게 잡아야 한 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3주일 동안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3개월 동안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해진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굳건하게 잘해 나간다.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 3개월 아니라 3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세월이 오래 흐른다고 해서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하는가? 그런 것만은 꼭 아니더라고요. 여기 2절 끝에 잠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탄식을 할 정도로 전해지는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변화되는 역사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간 교회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똑같은 복음인데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새 이 월드컵 보면 이제 축구 선수들이 16강 했다고 영광스럽게 귀국을 해서 이 팬들의 환영도 받고 또 대통령과 함께 뭐 만찬 행사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자, 이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선수들이 한 성적이 말 그대로 16강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대단하게 여기고 있긴 합니다만은 나라에 따라서는 16강 정도로 양이 안 차는 나라들 있잖아요. 8강 올라가도 8강에서 떨어지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6강이라도 그걸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월드컵 자체도 그렇더라고요. 이 월드컵이 뭐 대단한 세계 행사로 여겨지면서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보고 새벽에 깨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까짓 거 뭘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기조차도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 행사지만 그 사건과 행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만 우리가 잘 알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엔 우리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늘 선포되고 전해지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빨리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너희에게서와 같이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 복음이 널리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다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 첫 번째가 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삶, 한 생애를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에는 복음을 알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들의 선교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몇 차례 가졌어요.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태국의 공연옥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 드나드시는 게 어려워서 재작년에 이제 한 달 동안 몇 분을 모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오시지 못하다가 금년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우리가 모셔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이걸 하시는지 아시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행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지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널리 퍼져나갔는지 그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보는 것이 선교 보고입니다. 그걸 볼 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대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는 시간이 이 선교 보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 보고 한다라고 했을 때의 이 시간은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고받았던 그 기도의 귀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계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도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함께 선교 보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 영광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당부하면서 또 2절에는 이런 부탁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는 기도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아요. 우리 슬로베니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해주셨을 때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며 은혜를 받은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우린 가끔 멈춥니다. 예배를 멈추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사역을 멈추기도 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멈춰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우리가 멈추든 안 멈추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우린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손 놓고 멈추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멈추시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쨌든 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흔들립니다. 특별히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역해 나가다가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우를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헌신했는데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했는데 왜 이게 막히지?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진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게 맞아? 이제 이런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런 일 겪을까 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겸해서 당부하는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는 개인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기도도 되는 거예요. 기왕의 사역을 위하여 발걸음을 떼고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니 이 사역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쨌든 지연되고 지체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힌두 정부가 이 기독교 단체들, 뭐 NGO 단체들, 선교사들
정말 많이 쫓아냈어요. 거기 남아있는 선교사가 지금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들마다 남아있는 분들 얘기 들으면 다 떠나고 저만 남았어요. 아니면 뭐 한두 가족 남았어요. 보통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복음의 사역이 지연되는 거, 늦춰지는 거, 이제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부탁을 하시는 거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셔서 사역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을 위해서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합니다. 주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먼저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을 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확신에 더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축복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이 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으로, 내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으로부터 쓸데없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흔들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교회 교인들이 이제 흔들림이 없기를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도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가진 고백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명한 모든 것들을 잘 행해 나가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이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인데, 이 당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아오기는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첫 편지를 쓸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서로 잘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답도 줬어요.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었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쁨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할 것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당부를 한 내용들을 절대 잊지 말고 행하라 하는 이제 당부와 축복을 겸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도 실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쉽지가 않지요. 기뻐하라고 했지만 슬퍼할 일이 자꾸 터지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할 일보다는 불만할 일이 자꾸 터져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한 가지 기도를 이제 우리에게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의 성장, 아까 우리가 뭐 3개월, 3년, 뭐 30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시간이 흐르면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커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커진다는 게
연차가 쌓이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경력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바뀌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집사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담임이 됐다고 해서 이거 신앙이 성장했다고 볼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신앙을 망치는 경우도 수없이 봤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자꾸 이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뭔데, 해주신 것이 뭔데, 기도해도 응답해 주신 게 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자꾸 커져갑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일들은 필요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얼마나 죽을 죄를 짓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난 세상에서 그렇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불법하게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죄악이기에 이 죄악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지금 그와 같은 기도를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 더 나누고자 한다면 갑자기 우주를 묵상하게 됐어요. 우주의 끝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우주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구해 나가도 우주의 끝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주에 한계가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 나가서 그 한계가 되는 벽이나 공간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이 무한한 우주를 접하면서 그 무한한 우주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무한하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점 같은 지구에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들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원하는 자들에게 무한하게 나누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는 제 능력으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저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알게 하신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기에 저 또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쓰여졌는데요. 함께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인내해야 될 일들을 세상에서 겪게 되거든요. 참아야 될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우리 예수님도 이제 똑같이 겪으셨던 일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참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능력 다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남들한테 안 가르쳐 준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 3년 훈련시켰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변화가 더뎌요. 어떤 땐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땐 아주 엉뚱한 요구를 하잖아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권력 잡으실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 권력 잡으시면 뭐 보좌 왼쪽 오른쪽에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배신하고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부탁하십니다. 이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를 못 박고 재판한 사람들의 그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죄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시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인내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당해봐,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 그걸 한번 참아내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왜 필요한지는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조금 볼게요. 자,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건 그 다음 절로 연결해서 볼게요. 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 일이 제자들의 배신이고 또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들이에요. 그거를 참으신 이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여라도 이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것까지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예배를 위한 기도가 또 별도로 시작이 됐어요. 주일 아침 9시만 되면 우리 권사님들 몇 분씩 모여가지고 이 예배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 거기 누구라도 다 오셔서 함께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그야말로 이 말씀,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도록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기왕에 교회에 왔는데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교회 문만 열렸다 닫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더불어서 부족하지만 저도 매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며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하는 설교자와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당하고 악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게 하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